우리가 갈 곳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요,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언의 영으로 임하사 종의 입술가에 기름을 부으시고 부족한 곳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하나님이여, 이 입술에서 선포되는 주의 음성이 모든 듣는 이들에게 영혼육이 소송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지어다. 모든 영혼의 뱃속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주시는 생명과를 마음껏 따먹고 주의 보혈의 신령한 젖을 마음껏 빨아먹고 영혼의 힘이 넘치고 넘칠지어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지식과 모든 육신의 구석구석까지 생명력이 넘칠지어다.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두 손을 나의 구주 앞에 높이 들라. 보좌 앞에 모두 설지어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오직 말씀만 붙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방백들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의 거심을 깨닫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날이 갈수록 흉흉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 방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 뿌려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바 아버지여, 주님 하늘문을 이 시간 여셨고 저희들의 부르짖는 이 눈물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민족 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 우리 자손들, 우리 부모들, 우리 가정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개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령이시여, 거룩하시고 거룩한 생기가, 살아있는 생기가 우리의 영혼육을 지배하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과 생각과 마음과 생명골수와 근육과 세포마다 혈관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모두의 일거실투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많이 가까이 오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희는 알지? 말씀대로 감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주님의 뜻은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 때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힘든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찌질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빛을 바라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며 세상의 사망 모세를 쫓아가지 아니하며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66권의 살아있는 생명의 뜻대로만 가면은 하나님은 앞길을 환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우리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날 주님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어두운 사망 권세가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는 충성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다가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이웃을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전도하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밖으로 뛰어다닐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 곧 갈 나라를 기쁨으로 감사로 충성으로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 잠시 남은 세상, 잠시 남은 시간, 잠시 동안 남은 세월 우리 예수와 함께 뛸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불편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괴로운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의 영혼 육에 부족한 더러운 문둥병이 오늘 찬양할 때 깨끗이 떠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공시를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아버지여 파송하여 주시어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기업물을 자의 가족들의 찬양들이 아버지 울려 퍼지고 광포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울려 퍼지고 CD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우리 가족과 이 음성을 듣는 이 찬양들은 모든 이에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호짓탐탐 쪼아먹으려고 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찬양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순례자 맞서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영원한 동양 어두운 세상 당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아멘.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막 좋은 직장부터, 그리고 어느 집안과 어떻게 좋은 결혼하는 것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결혼,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랑스러운 걸로 키우고 싶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영이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육이 사는 건 잠깐 사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교회로 데려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건강과 부유 다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천대까지 갚으시니 영원한 이제 갈 우리의 본향, 그것까지 인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악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는 뿌옇게 연기가 나오면 세상 전체가 앞을 도대체 불확정해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황충을 부어줬도다. 너무 기가 막히죠? 도대체 뉴스가 이제 보기도 그냥 민망스럽고 너무너무 끔찍하죠? 또 뭐 퀴어 축제 한다고 좀 야단이 나는데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애들이 가서 그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대요. 전부 모여갖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다고. 그런 줄로 알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적은 숫자가. 우리가 부모님들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자식을 잘 키워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길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교회로 데려가시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에 해코지 안 당하고 바로 그날 심판의 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단한 간증을 우리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때문에 한 독에 읽어드려요. 오늘 설교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성경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는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것을 통해서도 흉한 모습 같은 것을 아이들이 보면은 얼마든지 악한 영이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잡으름해서 어려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흉한 것들이 부적 삼아서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하나 보이는 것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여주는 것 많이 조심해서 보여주고 주로 기독교 방송 위주로 텔레비전도 틀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기 싫은데도 한번 보면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 눈을 말씀의 안약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설교하시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번 주 저는 오전에 식사를 마친 후 우리 애기 시우에게 텔레비를 틀어줬는데 애들 프로그램이 나오길래 보라 그러고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데 애가 까무러치는 소리를 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나서 얼른 막 놀라서 뛰어갔더니 애기 시우가 그 큰 텔레비전에 깔려 있었습니다. 예쁘고 알록달록한 화면에 이상한 그림들이 막 나오면서 보고 애기가 재미가 있으니까 점점 저 텔레비전 가까이 가서 그거 건드리다가 텔레비전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애기가 깔린 겁니다. 몸을 이리저리 놀라서 살펴보니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가 액정은 멀쩡한데 브라운관이 다 박살이 나서 화면이 안 나왔습니다. 몰랐던 사실은 보통 그렇게 사고가 나면 액정이 깨지면서 애들이 다 찢겨지고 대부분 심하게 다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 시우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큰 텔레비전은 깨졌는데 아기는 안 다친 거예요. 항상 저는 기도를 할 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거지, 아가들을 위해서 천사들아 우리 아기를 도와라, 천사들아 걸음 못 걸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해서 저도 천사들아 우리 아기 시우를 도와라 그랬는데 정말 시우를 천사들이 도와줬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오직 기도 외에는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게, 항상 애가 움직이다. 저희도 민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이제 뭐 과자 사먹다 나가면 천사들아 애기를 도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뭐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우라고 항상 학교 갈 때 또는 뭐 직장에 갈 때 또 부모 형제들 위해서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도 천사들을 마음껏 부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항상 목사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항상 천사들을 부렸대요. 아가를 위해서. 그리고 2주 전에 텔레비에 작은 십자가 스티커를 제가 붙여놓으면서 우리 집은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응?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붙였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셨나 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항상 든든하고 안심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속이고 우리를 해코지 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기도하며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하면 이렇게 급할 때 위험한 경우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말씀 붙잡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피 흘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사를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귀한 예수의 피만 바라봅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된 자가 이 우주의 임금이에요. 그러나 이 우주는 마지막 때는 베드로서에 보면 불타 없어지면서 그냥 영원한 지옥불이 되는 거. 우리는 그냥 나는 순례자 영원한 본향, 거기 우리는 갈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반듯하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 아멘. 그게 그 소리요. 아멘이요. 그 사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그냥 육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보이는 것만 아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선한 아름다운 이 천사들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세계도 엄청나고 정말 축복의 빛도 엄청난데 어둠의 빛도 엄청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마음에 드는 거는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모르겠고 이러면은요 마지막 때 주는 말씀을 다 놓쳐서 들리면 무슨 이런 큰일 날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읽어드려요. 마귀 있어요. 악령이 천지에 깔려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귀신들은 음부에 떠들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나는 춥고 배고프고 목말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있어요. 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유익해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에 악령들의 상징적 명칭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구절 몇 장 몇 절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접하며 그냥 보면서도 아무 감각 없이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 노릇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또 힘들게 하는, 또 아프게 하는, 순조롭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코지 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귀신들과 악령들과의 실전인데 귀신과 악령의 정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매 순간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니 섬찟하면서도 똑똑히 알게 돼서 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절실히 필요한 양식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에게 다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성경을 붙잡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먹고 영이 튼튼해져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열심히 악령과 귀신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쫓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조상의 망령된 유전대 끊고
또 이웃에게도 배운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면서 들림이 무엇인지, 들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전하는 들림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충성하고 순종하며 이웃에게도 전도하겠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만 붙잡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투자는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걸 하나. 자,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준비해야 한다. 정말 자손들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만 자랑스럽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다.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유황불에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야단을 치면서까지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자손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들림교회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손자한테 그냥 뭘 먹일까 그냥 맨날 그냥 노인이 반찬 만들어주고 그냥 이쁘다 하고 그냥 교회 못 갔어? 그러면 아이 그래 뭐 괜찮아 그냥 먹고 건강하게 문제지 뭐 너 좋은 직장 다니는데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괜찮겠지.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때는 몰라 급하게 들이닥치셔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아 괜찮을 거야. 이제 뭐 우리 손주 착하게 살고 우리 또 다 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차츰 이제 시간이 되면은 잘 믿겠지.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막 야단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들이닥친다. 생각지도 않은 날 도적같이 임한다. 아멘.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손자 줄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육적으로만 생각해 주는 것이 영적 구원보다 내가 앞서서 도리어 내가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닌가 그렇게 적용을 하는, 제가 눈치채죠, 그죠? 적용을 하는 그런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모든 할머니, 엄마, 아빠들 잘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요? 우선 그냥 잘 먹이려고 그러고 잘 입히려고 그러고 그거 말고요. 그냥 뭐 학원 가서 그냥 뭐 수학도 더 배워야 되고 그럼 배우세요.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뭐도 배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드럼 배우고요, 피아노 배우고요, 기타 배워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좀 스님 받다가 천국 가면은요 기가 막힌 악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동안 손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손자가 아유 할머니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서 거부 반응이 심해서, 왜냐면 걔가 부족함이 없어요. 뭐 최고의 뭐 국립단체 뭐 솔리스트고 말이야 뭐 애기 낳고 자기 아내도 뭐 얌전하고 그냥 같이 또 뭐 벌어서 잘 먹고 말이야 뭐 아주 뭐 누가 봐도 뭐 칭찬해주고 이러는데, 할머니는 그냥 애간장이 타는데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근데 할머니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렇지 참 알아서 하겠지, 맛있는 걸 해줘야지. 그런 것을 지금 할머니가 이제 혼나고 이제 주님이 뒤적같이 오면 지옥 떨어져요 했더니 이게 이제 할머니가 놀래갖고 반찬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손자한테 복음 전하면 내버려두라고 거부 반응이 심했습니다.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아유 괜히 애 속썩이지 말자,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맛있는 것만 잘 먹이면 되지, 건강해야지. 이 육적인 생각이 손자를 지옥으로 할머니가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됐대요. 할머니가 내가 우리 손자를 지금 지옥으로 보내고 있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두뇌가 그렇게 칭찬받고 무슨 좋은 직장 가서 지가 그렇게 최고로 하면 그게 뭐래? 천국을 가야지. 지금 주님 재림하면서 못 올라가면 그때는 666표를 받고 그냥 그다음에 지옥불로 가는 건데, 할머니가 이제 이게 막 밤낮 듣던 말씀인데도 유난히 그냥 깜짝 놀라졌더니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이 할머니가 이 말씀을 외마로 받았어요. 내가 손자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만. 본인이 보내고 있구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오늘 시험 봐? 아이 교회는 나중에 가. 내가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만. 오늘 괜찮아 그냥 쉬고 말이야. 뭐 다음 달에 하면 안 되고 뭐 교회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예요. 내가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만 내 자식을. 아멘. 무엇보다도 괜찮아요. 예, 민규야 너는 근데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 엄마가 좀 걱정을 해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글씨 보시겠어요? 그 어려서부터 삐뚤빼뚤 글씨를 몰라서 그림 그리듯하는 아마 그 성경 기록한 것이 집에 굉장히 많지.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권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나요. 엄청나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혜로워지고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고 어른 같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아멘이에요. 우리 청년들도요 아주 글도 좋아지고 철저히 영적으로 되고, 손자가 불편해해도 내가 천국을 보내야지. 손자를 제일 생각해주는 내가 천국을 보내는커녕 지옥을 보내고 있어. 편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편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써오니까요, 글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아이가 언행심사가 장성한 분량의 어른스러워요. 어디 가도 천사가 덮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 가서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걔와 함께해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이 축복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급한 일다가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그런 건 안 돼요. 나는 교회를 4번밖에 못 간다. 뭐 이렇게 어린애가 썼었어요. 오늘 예배 후 손자를 제가 만날 겁니다. 오늘부터 손자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나는 조건 없이 무조건 싸우더라도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 붙잡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자녀가 지옥 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틀림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전할 겁니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걸 참 읽으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 제목입니다.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 10번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또 보내세요.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지초예요. 지금은 말세지 말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지금 우리 할머니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듣는 말씀으로 그 성령 충만한 할머니가 무엇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 종말론 한다고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다 불발탄됐어요. 모른다는데 왜 아는 척해. 물론 그들을 이단으로 지금 몰고 있지만 참 딱해. 왜? 그 사람들은 또 경성하게 하는, 경정을 울리는 그런 일익을 담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없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때와 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린 그냥 빛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말씀대로 붙쫓아갈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짜 기업물을, 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분이 오시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그랬어요. 생각보다 속히 오세요. 주의 강림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 중에서 때와 시를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틀리지만은, 잘못됐지만은, 강림은 무슨, 재림은 무슨, 맨날 재림 얘기만 해. 맨날 이 대나천재 매일 틀림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데 저번 주 기억나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읽어드려요. 너희가 먼저 알 게 있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 무슨 틀리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해. 기롱하며, 우습다 이거죠. 똑같은 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비웃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잖아. 뭘 눈만 뜨면 그냥 들림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런 데는 거예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은 주의 강림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롱은 뭐죠? 주의 강림,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0절까지 쫙 말씀하셨죠. 전전번째 여러분 다 먹었어요.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 승천하실 때 천사가 또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승천하시네. 그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냐, 왜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요 하늘에서 구름 속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헤븐에서 다시 오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해 줬어요. 또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굳게 믿고 전파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죠? 우리 들림받는 거죠? 휴거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무슨 날? 들림받는 날이 어떻게 와요?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가 뭐예요? 깜짝 놀라 생각도 하는데 멸망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쟁 남에 터지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듣고 그냥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 때문에 놀라가지고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싸워서 욕을 하더라도 내가 천국 내가 지옥 보내는구만. 내가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게 결국은 지옥 보내는 거구만. 그래 좋게 그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우린 빛의 자녀예요. 빛이 누구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세요. 말씀만 붙잡고 가요. 말씀만 붙잡았더라. 아멘. 그러면 바로 그날, 나팔소리 들리는 날, 신랑이 일어나 하는 바로 그날, 우리는 어둠이 우리 못 끄집어 다녀요. 그냥 그날 멋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있네 뭐 성경에. 근데 뭐 어딨냐고 그래. 들림 얘기가 어딨냐고. 여기 있어요. 5절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의 주관자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성도요, 깨어 근신이 뭔지 아세요? 항상 들림 받을 만한 신부감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의 생활이냐 일상이냐 자세냐 태도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 한마디로 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바뀌는 것이고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낯선 나라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웠잖아요. 선택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주시면서 때를 닦아주시면서 말씀만 순종하면은 천국도 가지만 천국 가기 들림받아서 그 나라에 영원히 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육신의 것도 다 해주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깽판을 친다 이거죠. 내 그릇이 더러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악한 것들이 다 망쳤기 때문에 언행심사 일상의 모든 것이 간참도로 살고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제가 복 받아요? 다른 사람이 뭐 좋을 일 있어요? 아니에요. 나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 축복을 부어주고 불순종하고 네가 딴짓하고 네 마음에 항상 다녔으면 항상 겉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우리 어디서 권면하고 어디서 덕을 세워요? 우리 구역에서. 그죠? 서로 권면하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고 한 자매야. 서로 사랑해 주세요. 했어야 될 사랑으로.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저 부모가 내 부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피차 권면해줘요. 피차 덕을 좀 세워주세요. 얍삽하게 머리 굴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냥 잘할 것 같아 안 되느냐? 이미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헤어나질 못해요. 덕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드로도 모세에게 덕 있는 자를
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깔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들림받을 수 있다고. 다 깔려주고 어떻게 두 사람만 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둘 셋도 2, 3개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흔들어 보시겠다. 성경은 똑같이 짝이 맞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맨 천지예요.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육이 깨끗하게 예수 피로 씻는 그런 신부감이 돼야 되잖아. 그것만이 내가 구하는 것이란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회개할 자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어딨냐고, 자꾸 그런 게 어딨냐고. 제발 방송에서 그러지 좀 마세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기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이 아까운 맡기신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그랬죠. 내가 엄청 생각해서 그 손주를 금이 여기게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 생각이 틀렸네. 내가 손주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네. 그게 아니네.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네.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우리 할머니. 그게 아니라고. 그 할머니가 막 애통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적으신 걸 조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함부로 하면은요. 그런 걸 전하는 종들을 함부로 하면요. 네가 바로 교회를 허무는 자예요. 그것을 악의 병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성경에서도 물으시죠. 네가 악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네가 악하게 쓰임 받느냐 아니면 선하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네 앞에 도사라고 있는 죄는 네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만은 네가 다스려. 마음만 다스리면 마음속에서 좋은 것만, 선한 것만 끌어낼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끌어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끌어내니까 벌써 눈빛이 선하고 언어가 거룩하고 언어가 함부로 해서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고 막대 먹은 언어와 그 색깔 때문에 성도들이 벌써 와서 찔찔거리고 울고 말이죠. 말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그 워낙에 막대 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뭐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시험 들고, 왜냐면 워낙에 배우지 못하고 너무 그 근본이 나쁘면 할 수가 없는데 근본은 네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그루터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단해요. 마음만 잘 가지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 마음만 네가 다스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해줄게. 목자도 뭐든 해줄게. 마음만은 바로 잡아. 네가 운전대만 똑바로 잡고 있어. 휘청휘청해서 귀신한테 갔다, 마귀한테 갔다, 악랑했다 갔다, 더런 데 갔다, 이런 데 갔다 이러고 아무 데나 가서 철퍽거리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두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교회를 허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칼빈도 그것을 아주 전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했잖아요. 뭐 내가 뭐 칼빈 믿고 뭐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 중에서 더하는 자들의 잘못. 들림을 막 능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들림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엄청 하나님의 종들께서도 또 귀한 여러분들, 아니 들림 정도들이야 뭐 아주 뭐 하도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부터 그러지만 이걸 듣는 분들도 이제 웬만큼 이제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 더하는 자들의 잘못이 있어요. 들림 교회보다 더 넘어가면 위험하죠. 이것도 지금 위험해서 말이야. 별 태클을 다 받는데.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자,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러니까 그냥 몇 장 몇 장에서 뱅글뱅글 돌아야 돼. 그죠? 더 이상 말이지 딴 거가 들어왔다는 큰일 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이상하게 너무 오리발같이 막 이상한 야릇하게 적용을 너무 많이 해. 이것도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또 그럴 재주도 없어서 막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너무 그 예화로서만 해도 안 되고 적용을 막 너무 퍼쳐도 안 되고 더도 말도 돌때만 도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 그냥 응?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완전해요. 성령 66권 자체가 그냥 완전해. 그죠? 더더들도 할 거 없어요. 여기서 더하는 자란 건 뭐죠? 헛된 해석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잘 믿어보려다가 많은 것을 성경 말씀에 더했어요. 율법사들도 그랬죠? 더했어. 결혼 하나만 들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모자 하나만 들어도 아이고 이거 수그리면 일이야 일? 어?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저녁 때 해가 질 때까지 그걸 발로 밟고 있네. 저녁 해가 져서 그제서 이제 허리 굽혀서 그걸 주워. 이렇게 도대체 율법이 몇십 가지,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 그냥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저부터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겁나는 거예요. 하도 뭐 귀신 쫓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진짜 안 되나? 그런 게 어딨냐? 맨 천지가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쫓아나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이 언제 도와요? 회개할 때요. 말씀 순종할 때요. 내가 바뀌고 달라질 때요. 더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질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죽일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붙여줄 때, 구속사적으로 철저할 때, 내가 기업물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정말 빛 앞에 딱 섰을 때, 다림줄 앞에 섰을 때, 아멘. 내게 불순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딴 생각이 엄한 생각이 머리통 속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찌기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계속 머릿속에서 딴 게 생각나나, 땡 끝났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차 떠났다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면 되죠. 영적인 백미러도 없슈. 철저한 심판의 재앙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최고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굉장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해요. 그래 더 잘 믿어보려다가 그냥 성경 말씀을 더해서 아주 그냥 외식하다가 그냥 결국 뭐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못 박은 결과가 누가 박았는데요? 하나님 잘 믿어도 그가 박았어요. 아멘. 우린 성경에서 말씀 먹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도 우리 막 힘들어서 벅서 쩔쩔매죠. 그거 하나도 얼마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전쟁, 순종하는 전쟁, 회개하는 전쟁, 바로 서는 전쟁, 그것도 우리가 다 못하죠. 매일 그냥 다 끝나고 하루를 되돌아보면 저는 남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회개할 거리만 수록이 쌓였어요. 그거 가지고도 전쟁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보혈로 씻고 그리고 잠깐 자게 하고 한 입 주시는 것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초월하지도 말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바로 된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뭐 집어쳐라. 회사도 그만둬라. 뭐 어쩌라. 학교도 그만둬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정말 몇 단들이 지금 막 점점 더 늘었는데 그들이 보통 수십만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인 줄 아세요? 바보인 줄 아세요? 아이 거기 괜찮은 사람 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사단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무서워 안 가고 이상한데 봐요. 아니 하나님 성경에서 바로 가르쳐주는 이것은 이상하다고 왜 느끼죠?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니까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고 귀신에 넘어가고 악령에게 치고 사단에게 걸려면은요 간첩질하고 다녀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늘 깨어있어. 그분 오셔. 생각지도 않게 오셔. 호련히 멸망이 일어. 도적같이 오셔. 해산한 자에게 고통이 이루는 거야. 해산한 자에게 몇 월 며칠쯤 이가 나올 거야라고 하지만 몇 초에 나올 거야 이건 모르잖아요. 어머머머머 이러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죠. 제하는 자들의 잘못. 이게 더하는 자들은 아니고 또 제하는 자가 있어.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성경, 이 작은 책에 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딴 게 뭐가 있어? 틀림은 뭐 귀신 쫓아라는 거 무슨 그런 게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아유 악령을 쫓아라, 무슨 악의 모양에서 버리려는데 뭐 짐승 모습이 어떻고? 아이고 그게 이상해. 뭘 이상해? 왜 제하여 버리려고 그래? 왜?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있잖아. 왜 없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너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 너 천국에 못 가. 너 신부감으로 못 올라와. 너 새 예루살렘 성에 못 올라와. 왜 제하여 버려? 귀신 쫓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 악한 영이 무슨 뭐 그런 모양 짐승 모양이 뭐 악한 영. 아 성경에 있잖아. 왜 제하여 버리려고 그래? 아멘이에요? 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간접적으로 주의 재림을 농락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틀림이 어딨냐고, 귀신 쫓는 게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농락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재림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세요? 그것이 곧 제하는 자들의 끔찍한, 너는 생명나무에도 네 이름 없어. 뭐 교회 30년 40년 살아서 거룩한 성에 너 못 들어가. 이미 거긴 네 이름 없어.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원수를 쫓고, 아멘이요,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업물을 째려서 생명걸 사는 걸, 그런 게 어딨냐고. 너도 거기 못 들어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고. 믿어주세요 이 말씀? 아멘이에요. 곧 그것이 제하는 자예요. 그것은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 아주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믿고 그대로 다 전하고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건지고 구원한 말씀도 제하면은 안 됩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바로 그날, 재림의 나팔소가 들리는 그날, 우리는 그때 다 알아볼 것입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